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규정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규정하죠? 죄를 규정하는 방법은 그 나라가 정한 헌법을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고 그 법이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어떤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하는 것이 담배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죄를 규정하는 방법은 완벽한 공통 분모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법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규정하는 세상의 법은 완벽히 공통적인 분모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규정하는 주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죄를 규정하는 법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죄가 죽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에게 공통적인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정한 방법대로만 구별되고 처벌받지만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면 더 이상 그 구원의 문제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깊이를 깨달은 거, 이걸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다면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키던 율법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율법 때문에 고민하던
그 고민도 이제 해결되었다는 영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도 죽고, 복음을 통해 율법도 죽고 죄도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영적인 느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성령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요.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따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판단해야 되나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론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 판단도 하고 사람 판단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판단을 비판의 판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 따르는 법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이 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정죄라는 건 구원과 연결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이게 정죄가 아니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판단한다면 그건 정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기준을 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구원까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인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만든 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규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구원이랑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이 공통적인 계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범죄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해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때 중요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건 세상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죠. 법에 대한 판단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최종적인 판단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판단이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법에 대한 판단에서 그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 구원과 연결되고 복음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복음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통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전 진정한 성도라면요, 제가 막 율법적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진정으로 세상의 법도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의 행위나 생각을 인도하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법 가지고는 죄도 해결되지 않고 율법도 해결되지 않으며 당연히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의 기로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은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내 원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구원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시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은 채 세상적인 판단만 하고 율법의 기준만 들이댄다면 그건 영이 인도하는 성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기준을 제시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할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성도야말로 내 안에서 율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런 수준을 보이시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배제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고려하고 구원을 고려하고 말씀을 고려하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금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먼저 아버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위한 판단을 하고 구원을 위한 생각을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용하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내 믿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은 성도인지를 다시금 기도하고 되돌아보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